11호로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이 섬기는 커미션, 우리 농장에서 올게닉으로 대추를 원가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 후에 판매하게 되는데요. 한 팩에 20불에 판매가 되는데, 여러분 또 선물용으로 원하시는 분들, 또 드시기 원하시는 분들, 전액 다 우리 또 선교 기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고 또 선교 단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2주에 걸쳐서 받으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일광절약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또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는 저희가 교회 상상 정말 또 좋은 영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 팬데믹으로 이번에는 밧델 캠퍼스에서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드라이브트루로 캔디를 받아갈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밧델 캠퍼스에서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우리 임직식이 있었는데 우리 벨뷰 캠퍼스 분들도 또 임직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온라인 예배는 매주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 벨뷰 CCS를 타이핑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원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우리 벨뷰 캠퍼스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덕영 목사님 아드님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음식 패키지를 이렇게 박스 17박스로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감자, 양파, 사과, 치즈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또 사랑을 담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당 우리 한 팩씩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우리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8절부터 27절 말씀 쭉 같이 제 속도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람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종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포커스가 가장 메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것이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왕 되신 예수님이신데,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의 장면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한 명은 배반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배반했고, 나머지 11명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카멘트를 하나 더 붙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의 길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말씀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표준의 말씀을 설교하고 교훈하고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참 많지만 무리들은 영적 세력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되게 고생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사람답게 커가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너무 크더라고요. 아이가 걸음마를 걸으려면 3,0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대요. 성공할 수 있대요. 어떤 통계는 10,000번이라고 하고 어떤 통계는 3,000번이라고 하는데 편차가 너무 크긴 한데, 어쨌든 제일 적게 잡아도 3,000번은 실패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3,000번 넘어지고 깨졌지만 일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적어도 아주 어린아이일 때도 3,000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바로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으면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8개의 복을 딱 퍼즐로 맞춰보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헷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자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오해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강조점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도 실수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실수한 부분은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합니다. 폄하합니다. 그러나 뒤에 해석된 말씀을 보면 루트가 훌륭하지만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형제교회 와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리차드 포스트 기도 집회를 LA에 갔습니다. 리차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트가 이렇게 메인 강의를 하고 기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특강으로 이렇게 강의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주 대단한 영적인 거장인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파이어는 피를 좋아하는데 구원받기에 필요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좋아하는데, 은혜는 좋아하는데 순종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생략한 채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된 삶,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계속 제자의 단어에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서 누릴 수 없는,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눌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끝에 보면 한 가지 쉼에 대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무조건 나아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훈련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훈련 없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많은 은사가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영적인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 받다가 자기가 그냥 쓰러지고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보면서 저는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데, 그 마지막에도 한 명은 이미 배반했고 11명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말하고 계신 건가? 여러분, 이렇게 훈련한 것이 다 헛된 것 같아도, 여러분, 물이 끓는 점이 100도인데 99도까지는 전혀 변화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도밖에 안 된 사람에게는 99도가 더 얹어져야 되지만 99도로 훈련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1만 얹어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1만 얹어주시면 자유함을,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소 멍에는 각계 전투입니다. 각자 송아지든 어미소든 각자 멍에를 매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소의 멍에는 T자형입니다. 여러분, T자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서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면 봉체조를 하거든요. 봉체조를, 이 전봇대 같은 이 잘라놓은 거 가지고 봉체조를 하는데, 그 중에 꼭 이렇게 힘을 덜 쓰면서 쓰는 척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힘을 써주면 한두 명은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몽에는 쉽다는 말이 훈련이 쉽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쉽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물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지만 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중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스쿠버 하는 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돈 내고나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물가에서만, 물 곁에서만 쳐다보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 가서 얻는 은혜는 그 정도지만, 그분의 멍에를 메고 훈련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놀라운 풍경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환경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항상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지금 쭉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이 본문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1절로 2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무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무리들을,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무리들을 잘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영적으로 다 서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말씀의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말씀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죄의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도 천국의 복음의 삶의 방정식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제자를 삼는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만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크리스찬 라이프의 모습은 팬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는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처럼 팬은 관중석에서 구경꾼입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운동 경기를 뛰는 우리 팀이 이기면 내가 막 이긴 것처럼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팀이 계속 몇 번 지기 시작하면 갈아탑니다. 좋아하는 팀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이 책에서 메시지는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훈련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할 뿐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아무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죄의 세력으로부터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칠드런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제자되기 원하십니다.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군사로 세워지기를,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 어덜트만 돼도 영적인 혼전양상을 겪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는 확률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어덜트가 되면 사탄에게 지는 법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죄의 형벌로부터만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 성화된 삶,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화를 넘어서서 영화될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우리는 거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는 죄의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병자도 고치셨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만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던 부분은 12제자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복음서 끝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린 모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쓰러졌지만 쓰러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들은 다시 3000번 넘어졌지만 우리는 멀쩡히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했고 잘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비유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더욱더 깊은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보면 Three no two yes,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가시밭, 길가밭, 좋은 밭, 여러분 그거는 다 마음밭이고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인기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온다.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작아 보이지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은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행동이 없다, 이거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2살이 됐는데도 안 걷는다,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3,000번 넘어지고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10,000번 넘어지고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 제자 훈련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의 얼굴처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 가시면 영상을 하나 꼭 보게 되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조그만 소년 하나가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너무 조그만 소년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들어가나.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데 보통 때는 관여를 안 하지만 너무 어린아이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고 가서 말을 걸어봅니다. 소년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년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이 대왕의 이름도 알렉산더입니다. 자기 이름에 완전히 목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의 멱살을 붙잡고 표현합니다. 소년아, 내 행동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자로 나가야 맥시멈의 하나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누리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해석하면 반석 위에 쥐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반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반석, 이 반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위에다가 내가 지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슬쩍 도용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의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제자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모든 걸 하지만 자기 중심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목사조차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중심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행동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얼른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인정 못해 줄지언정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제자의 삶,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우리가 평생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맨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분부한 것을 제자를 삼아서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중요한 한마디의 코멘트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철로 역정을 저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혼자 천국을 가는데 막 장애물 허들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로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책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내가 믿음이 또 좋아지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무당이 귀신 부르듯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면 오셨다가, 내가 안 부르면 가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자형이 쉽기는 하지만 붙어있는 그 헌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1000만 번 넘어져도 일어서지만 추가 떨어지면 못 일어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30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걸음마를 시작할 때 3000번 이상 넘어져도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멍에 속에 옆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의 T자 멍에에 같이 붙어 있는 훈련만 우리가 계속할 수만 있다면, 서당께 3년 라면도 끓이듯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본래는 죄로 인해서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참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죄의 세력으로부터 눌림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자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한 사람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IM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고 이 죄되됨의 복음을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IM의 삶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내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서에서 실패한 제자의 모습 같았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영적인 내공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시작하는 감동적인 제자의 모습들처럼 21세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제자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놀라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